필리핀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학을 하던 한 청년입니다. 정태구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하루는 KFC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바로 앞에 남루하게 차려입은 노숙자 할머니 한 명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돈을 내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마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무작정 주문은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선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먹고 도망갈 그런 심산이었는지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인 유학생 정태구라고 하는 학생이 대신 돈을 지불해 주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 학생이 이 할머니가 이제 받아든 음식을 들고 어디서 먹든 눈칫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이 할머니 앞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어줬어요. 이것이 현지에서 큰 이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SNS에 많은 감동의 사연으로 올라가면서 현지 TV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이제 방영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댓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 돈을 내줄 수 있는 건 쉽다. 그러나 냄새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마음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의 이 아름다운 선행이 그 당시에 이 필리핀에 있던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좋은 쪽으로 바꿔놨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 사업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못된 일을 많이 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은 참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 청년 때문에 그것이 많이 희소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TV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상을 차려서 밥을 먹게 해주고 그랬던 민족인데 그런 따스한 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에만 써 있는 게 정이죠. 초코파이에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들을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전방 부대에서 훈련병 하나가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하다가 이 잘못해서 안전핀을 뽑은 것도 아니고 안 뽑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소대장으로 있던 김범수라고 하는 중령이 그 수류탄을 자기 품 안에 품고 안전핀을 다시 꽂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수류탄이 터져서 산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던 수백 명의 훈련병들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 가슴에 참 오래 남죠. 예전에 1950년대에도 강제구라고 하는 소령이 이야기가 영화화되기도 했던 그래서 제2의 강제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의 이 헌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이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한 부류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쉬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항상 내 자신만을 위하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을, 다른 가족보다는 내 가족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좋지만 너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의 행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왕과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모의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그 사이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는 약 4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이 중간 시대가 한 400년 정도 이어졌는데,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에게는 암흑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종교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시딤의 후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하시딤은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한 믿음과 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잘못된 사고, 잘못된 그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어 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기엔 쉽지만 중간에 변질되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가 너무 쉬운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칼로만 죽여야 진짜 살인입니까?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앞자리에 앉으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건 말건 전혀 상관없이 나만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에서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서 그 경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이 극도의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대학교의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답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다. 여유롭게 일을 보고 있는 그동안요, 밖에 사람은 죽어납니다. 빨리 나와야 자기 차례가 올 텐데. 예? 밖에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독단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은혜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든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걸 절대시하는 그런 생활의 태도를 독단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외에는요,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건 내 경험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절대화시킵니다.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 그것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도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 다 하길 원합니다. 왜? 방언을 하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화되어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방언 기도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독단주의가 결국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단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2장 초반부를 설교하다가 벌써 3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간 부분은 오늘 다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2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야기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레위가 너무 이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여러분 음식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먹고 마셔?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그리고는요 먹고 마시는 그것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줬던 것 같아요. 좀 주지. 기분이 상했는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저도요, 금식해봤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태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요,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금식 기도하면. 근데 내가 그 금식에 대해서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금식하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단주의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독단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 금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라고 하는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날은 1년의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국가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남북이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어제 우리 군인 아파트에서 오시는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전군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내일 교회 나갈지 말지 모르겠다고. 오고는 싶은데 비상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네, 다행이에요.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겠어요. 네, 가슴 졸이고 있겠어. 신준이가 군대 안 간 게 진짜 천만 다행이지. 군대 가 있는데 이래봐요.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제가 부대 그 전역을 딱 했는데 강원도에 간첩이 출동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니던 부하 친구, 후임병이죠. 그 친구가 간첩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한 달도 안 돼요. 제가 제대한 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방은 언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다 이런 얘기가 좋았지? 금식. 예.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됐을 때는요, 나라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면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정한 금식일은 1년에 딱 하루였단 말이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실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자.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2번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성경에 정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냥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그 당시에 팽배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면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날입니까?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금식하냐는 거죠. 금식 좋지만 시간과 때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랑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잔치집에 갔는데 나는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독단주의로 빠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금식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독단적으로 그것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좋다고 해서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좋은 거에서 추천을 하긴 하지만 혹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안식일에 대한 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였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밀을 따다가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밀을 따가지고 먹겠냐고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보고는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밀을 따가지고 그걸 비벼 먹느냐. 자,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얼마나 배고플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있다면 좀 가져다 주고 정 먹을 거 없으면 이거라도 드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배고파하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돈 내고 함께 먹어주는 이 청년이, 이게 정답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니까 절대로 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배고픈 사람에게 이게 할 얘기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39가지 규례를 정했어요. 39가지. 그리고 그 규례 항목에 각각 6개의 세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칙만 234가지예요. 234가지. 외우지도 못하겠네, 234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몇 보 이상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생각하다가, 아니, 안식일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계속 일하면 건강을 해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로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건 온데간데 없고요. 오직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항목 지키는데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혹시 범하나 지켜보고 있는 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27절, 28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독단에 빠지니까요, 정말 좋은 축복된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완악함과 독단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살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정죄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자,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바리새인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잔치가 열렸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도 함께 참여해서 그 좋은 일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일관된 의식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미리작을 잘 먹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독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말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명심하고 매사에 입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편파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편파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좋을 경우가 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자기와 사고도 맞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면요 쉽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하는 소외감, 무시당함,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화초를 키워보면 알죠. 화초에요, 정성을 다하고 대화를 해주고 어루만져 주면요 화초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무시하고요,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보세요. 금방 시들어요. 식물도 이런데 여러분, 영혼을 가진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하지 않아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살펴보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따스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사 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쏘아봤는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따스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요. 혹시 소외되는 사람 없는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와중에 손이 마른 사람이 보인 거예요. 손이 말랐다는 거는요,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답니다. 석공은 뭐예요?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조각해가지고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 석공이에요. 이 사람이 손이 말랐으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요 생업이 끊겼어요. 생활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불명확하잖아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기적을 바라고 회당에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관심을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 날도 혹시 또 일을 하는가 그런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트집 잡으려고 매서운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도끼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끼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완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탄식하면서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이 그를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는요, 손을 내밀어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손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손만 치유됐겠습니까? 생활도 치유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미래도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죠.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계신 거죠. 그 정태구라고 하는 학생도 그 사람 돕는 데에는요, 자신의 용돈이 지불이 돼야 돼요. 유학생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진짜 힘들고 배고픈 게 유학 생활이거든요. 아마 이 학생도 그 할머니 밥값을 치러주고 한 끼는 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희생으로 이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대가가 분명 필요한 거예요. 희생에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던 크리스찬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입학할 때는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점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수업을 거부해요. 수업 시간만 되면 엎어져 자는 거예요. 시험 보면 다 백지를 내요. 분명히 똑똑하고 다 아는데도 백지를 내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이 선생님이 관심 깊게,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별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걸 알고는요, 이 선생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학생을 건강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부모님을 따로따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날짜에 서로 모르게 이 학생을 불렀어요. 진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꼭 와야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불렀어요.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만 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요, 얼굴이 확 구겨져요. 보기 싫다는 거죠. 상담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벌써 험악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요, 영어 시험지 답안지를 하나 보여줬어요. 시험지에는 답은 하나도 써 있지 않고 이 학생이 장난으로 낙서한 게 다 써 있었어요. 낙서한 게. 빨간 줄을 그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라고 이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엄마 아빠 난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누구하고 살아요? 나에게는 엄마 아빠 다 필요한데 도대체 나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낙서를 하다가 진심을 거기다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한참이 흘렀어요. 이 선생님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엄마 아빠가 눈물이 터졌어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성격이 안 맞다고, 저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걸 계기로요, 이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한번 성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다시 얼굴빛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학교 1학년 선생님 한 명의 관심이 그 죽어가는 가정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봐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쉽게 툭툭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